이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이 떠난 다음에 그 방 안에 청년이 쓰던 물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라면 봉지 몇 개, 그리고 소주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의 죽음의 원인은 그 영양실조였고 또 알코올 중독입니다. 청년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위해서 가족을 수소문했는데 아무 연고자가 없었고, 청년은 고아로 자랐고 외롭게 자랐고 마지막 죽음도 외롭게 맞이했습니다. 청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청년의 몸에서 통장이 발견되었고 통장에는 7,200만 원의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7,200만 원이라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또 보람된 일도 할 수 있는데 청년은 알코올 중독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이기도 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도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환경도 만만치 않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신 차려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영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민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말하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힘들어도 힘을 내라. 여호수아가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하시는데 위로 받아야 됩니다. 힘들 때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는 비결이 뭔가? 세상 사람처럼 밥을 많이 먹으면 되는가?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한가?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삶의 목적이 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치, 소중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명제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른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복음송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볼 때 자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닮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 제 아내가 손주를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저도 예뻐하는데요. 가끔 고백하기를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내 기쁨, 충전 좀 하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 내 기쁨,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성경의 모든 고백은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느껴야 됩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느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내 새끼. 그게 우리도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은 감격 속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힘을 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 못났어도 실패했어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탕자 비유 잘 알죠? 둘째가 아버지 싫다고 떠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도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고백하죠. 내가 무슨 염치로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하루 3끼 밥만 먹여주면 행복하겠다. 헛간에서 자도 괜찮다. 이게 탕자의 마음입니다. 염치도 없죠.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냐.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인데 무슨 얘기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탕자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형이 분노하죠. 무슨 염치로 왔냐. 죽어버리지. 뭐하러 왔냐.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도 자식이라고.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는데 무슨 소리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염치 없죠. 무슨 염치로 예배드립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괜히 내 체면 차린다고 탕자가 내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사랑 거역하고 헛간에서 잠잔다? 탕자도 불행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나를 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괜찮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교회, 형편없는 교회, 저주받은 것처럼 불행한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서문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입니다. 반면에 사대교회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 죽은 자라. 이름만 살았지 이미 죽은 자.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너무 부자 교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은혜가 넘친다.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비참한 교회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고백대로 살 때 우리 삶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이전에 베스도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앞에 섭니다. 초라합니다. 왕이 한마디, 총독이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왕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 자부심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했고 인생 행복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당당합니다. 잘못해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자신감 있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 의붓 부모 밑에서 눈치 보는 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눈치만 보고 자신감도 없고 맨날 주눅 들고, 이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된가를 보여주는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혜가 있냐, 능력이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셨다. 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가진 것 없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눈앞이 캄캄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년이라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셈을 얻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면 안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은 다 썩은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외모입니다. 잘생겼냐, 돈이 많냐, 권세가 좀 있냐, 뚝뚝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용어에 좀 오래됐죠. 유행한 단어, 얼짱,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 몸짱, 몸이 좋냐,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노래 잘하냐, 끝내주죠. 돈 벌죠, 인기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소중합니다. 거짓된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수없이 변합니다. 지금은 그게 통합니다. 언제 변하고 언제 비참하게 바벨탑처럼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미의 기준이 그러죠. 지금은 미의 기준이 눈이 좀 커야 되고, 코도 송곳처럼 세워져야 되고, 얼굴은 가름해야 됩니다. 지금이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반대였습니다. 얼굴이 동글납작해야 되고요, 코는 꼬막처럼 납작해야 되고, 또 눈도 가름해야 미인입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지금 가치관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가치관에 살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부심이 확실하면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얼굴이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힘들도록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정한 가치로 살면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근데 그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1절에 산 제사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라. 시대의 가치관에 흔들린 사람이 영적 예배 드린다?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가치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디서 찾는가? 세상에서는 못 찾습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가치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외롭다는 느낌도 들고, 망망한 바다에 홀로 버려진 이제는 죽었구나, 눈앞이 캄캄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도 순식간의 분위기를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70년, 포로 70년, 절망입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이미 잊어졌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이제 기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에레미야 29장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품 안에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성읍의 눈앞에 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어도 눈앞이 캄캄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겨납니다. 저도 힘든 과정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을 때 낙심 중에 있었고 참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너무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야, 너 그렇게 힘드냐? 너 힘들어할 때 내 마음 기분이 좋겠냐? 너 자식이 힘들어하면 너 기분 좋냐? 그럼 네 기분만도 내가 못하겠냐? 책망하셨는데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는데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중고등부 공과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깊이 나누지 못해도 항상 나누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어떤 형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게 소중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부모에게만큼은 위로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에디슨 발명왕 어렸을 때 형편없는 아이 학교 성적표에 생활기록표란에 선생님이 기록을 했는데 무능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아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에디슨도 실망했습니다.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뭔가 다른 아이야. 하나님께서 네게 준 특별한 뭔가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위로가 에디슨을 발명왕이 되게 했는데 엄마의 그 위로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위로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괜찮아.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쁘죠? 토끼가 아무리 예쁜데 제 새끼만 예쁘겠습니까? 예쁜 건 당연합니다. 착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자기 새끼밖에 모릅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동물농장에서 소풍을 갔는데 고슴도치가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갔답니다. 못생긴 게 건망증도 심해가지고 실수도 잘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이웃이 아들 따라서 소풍 따라간다는 말을 듣고 부탁했답니다. 미안하지만 이 도시락 좀 전해주십시오. 엄마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 아들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죠?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에 가서 가장 멋있는 친구 금방 보일 것입니다. 그 아이가 틀림없이 내 아들입니다. 엄마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멋진 아이, 가장 형편없어도 너무너무 귀한,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단체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크고 칼라라도 있죠. 그때는 손바닥만 한데 또 어렸을 때 반 친구들이 한두 명입니까? 60명입니다. 손바닥만한 사진에 60명이 들어가면은 안 보이죠. 더군다나 앞에 큰 친구가 있으면 얼굴이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보물찾기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왜? 사랑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지구의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많은 잘난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디발 집에 너무 멋있는 보디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요셉은 노예, 소유물. 보디발의 마음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요셉에게 관심이 있었고 요셉이 그 집안의 주인공이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 복을 받고 보디발도 그걸 알고 나중에 보디발이 인정하잖아요. 참 너는 대단한 애다. 네가 부럽다. 네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복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속해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조그만 거 만들어도 너무 귀하잖아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확실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렸고 확실하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물건 자체도 있지만은 그 물건을 누가 소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끔 경매 현장에서 조그만 만년필, 안경 하나가 수억에 경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수억에 경매되는가? 그걸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인이 소유하니까 그렇게 멋진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전에 그 코로나 어려울 때 코로나 중환자가 사용했던 핸드폰 주워도 안 갔습니다.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소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주 노동 가족도 있고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도 있고 대학 출신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불행합니다. 우리 노동자보다 더 삶이 어렵습니다. 왜? 소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자녀가 굶어 죽는다, 수치를 당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똑똑하냐, 돈이 많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형편없어도 못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거기에 있죠. 그릇이 잘났냐 몰랐냐, 뚝배기냐 도자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자기라도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고 뚝배기라도 보물 넣으면 보물단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멋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죄가 가득하면 쓰레기통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형편없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보배로움이 있다. 보물단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보물단지, 하나님의 형상,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얼굴이 잘났냐 못났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가끔 봅니다.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지능도 낮습니다. 우리는 가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형상을 봅니다. 우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속없이 우리가 인생 불쌍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은 나면서 속는 자를 비웃고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우리는 그래도 정상인데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속이면서 본다고 하니 너희가 더 불쌍한 놈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이 다 선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아이고 멋있네 예쁘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웠다. 인물이 예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마음이 예뻤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기준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짓고 떠났습니다. 다시 사셨는데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값을 치르셨는데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아들 독생자 예수의 값을 치르셨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방령된 행실을 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다. 의미 없는 것. 금 대단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으로 너희를 구속한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엄청난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값을 엄청나게 치렀거든요. 물건을 사도 값이 나가는 건 좋은 거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다고 사면 속을 때도 많죠. 엄청난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값을 치렀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속았을까요? 물건 잘못 샀을 때 아니 괜히 잘못 샀네? 이런 기분일까요? 아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면에도 변함없이 찾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반석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으로 세우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비밀이죠. 변함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세상 거짓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세상 가치관에 속은 겁니다. 야,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진데 세상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날개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빛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빛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미뇨. 주 날개빛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빛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때로 힘들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0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